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이 일을 당하다 보면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야,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것을 한번 갔다 오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까? 내가 평상시에 이것을 꼭 입고 싶었는데 그것을 한번 걸쳐보면은 좀 이것이 좀 해소가 될까? 내가 평상시에 꼭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멀어서 못 갔는데 그곳에서 한번 맛있게 먹고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 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답이 뭡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더라.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란 얘기는 뭡니까?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또다시 그 방법을 취하지만은 마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한 것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다라는 소결론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니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또 반복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무지 맡겨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맡기를 하신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그 빈 자리 무엇으로 채워서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육간에 심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소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큰 위로와 회복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표정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뜻밖의 그날이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으로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한 그 디데이, 종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때로는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너무나 기다림에 지쳐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이들이 허다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내 삶 가운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생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불러가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간달간달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까 말까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혹시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신다면은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주님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좀 키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래오래 참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일을 행하시면은 내가 믿음 좋을 때, 내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합격품으로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왜 주님은 나의 그 소망은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나 혼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예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뜨끈뜨끈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도하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이러한 우려도 있게 된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와 및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모습을 연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짐승도 마찬가지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났다고 해서 서로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구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의 뱀을 죽인 같지만은 내 꼬리가 또 그 뱀에 의해서 물리기 때문에 서로 먹고 어떻게 해요? 물고 뜯고 하면은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쾌재를 일으키며 박수를 치며 우리를 응원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그래, 물고 뜯어라, 싸워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이간질해라. 여러분 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오늘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상되는, 우려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예상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방탕함이요, 두 번째 술 취하며, 세 번째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인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동창생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다는 것 혹은 방탕한다는 것은 곧 술 취하며 술 취함은 방탕함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취하는 것 뭡니까? 집착입니다. 중독입니다. 집착하고 중독하게 되어서 선을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삶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내 인성이 파괴가 되고 나와 관계 맺었던 그동안에 돈독했던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내 건강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파괴가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제력을 상실한 걸 말하죠. 자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이 왜 곤드레 만드레 휘청휘청 하는지 아십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돼지 우리 인생의 그 절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은 되었지만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지난 과거의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여러분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물려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뺏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사용하였다면, 좀 선한 일에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둘째 아들의 인생이 끝났다면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인생에 허랑방탕하였던 삶이 또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들이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 하나님 나라 부적격자의 사유를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도 보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절친이에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하고 싶어서 내가 방탕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언제 술 취함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방탕함이 나의 인생의 이름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 사이에 그 자리에 내가 영원한 주소지를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생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생활의 염려 가운데 심취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만은 오늘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눈에 이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은 목사를 바라보고 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생활의 염려와 관련된 것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오늘 조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죠. 걱정이 되면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면 염려하는 겁니다. 두려우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맡겨드린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뭘까요? 쓰고 싶은 건 못 쓰고, 갈 데 못 가고, 입을 건 못 입고, 먹을 건 못 먹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무엇이 막혀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생활을 할 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굽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조심하지 않고 끼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나의 삶에 도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오늘도 가장 큰 손해는 뭡니까? 가장 큰 손해는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 또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는 그 삐쭉삐쭉한 그 가시에 찔려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가장 큰 손해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양식,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도단한 삐쭉삐쭉 도단한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건 바로 내 손해입니다. 조심하지 못한 결과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마치 동굴처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유통기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비유의 말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통기간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면 음식, 요 기간 안에 요리하거나 조리해서 먹을 때 가장 최상의 상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통기간이 훨씬 지나버리면은 먹을 때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간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은 그것이 유통기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창 뜨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골목식당. 근데 젊은이들 중에 일부 젊은이들 정말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자영업 일은 해야 되니까 가게 하나 빌려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챙겨서, 그러나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주문 들어오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해동하고 그제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제목의 말씀처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노아 시대를 통하여서 한번 경고하시고 또 롯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9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날부터 D-Day가 되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년이 되면 장가들고 시집 가야 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평범한 일상생활 하나님을 섬김에 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홍수를 내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홍수를 내리시려고 미리 120년 전에, 그것도 친절하게 오래 전에 경고하신 것은 그 시대의 상황들이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장가드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던 그들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정상적으로 여러분 매매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인신매매도 있을 겁니다. 자식들도 팝니다.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팔고 삽니다.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통하여서 더 이상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 경고하셨건만 롯의 시대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을 지었다. 아름다운 집. 여러분, 수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멸하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높디 높은 그런 건축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 너희는 나를 잘 믿었으니까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산성이 되어줄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엄중 경고하셨지만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반복되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각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맺은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떨까요?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 교회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위협하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순교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왔을까요? 중세를 거쳐서 근세까지 왔습니다. 이제 전략을 좀 바꾸어 보자. 이제는 더 이상 핍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압도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가만히 두자. 죄를 성수 안 해도 가만히 둡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가만히 둡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가만히 둡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핸드폰 올리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게으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어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찝쩍거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하지 않도록요?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지 말을 당할수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삶은 점선의 삶이 아니라 실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점선이 뭡니까? 점 하다가 쉬다가 또 점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 있을 땐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좀 쉬어야지.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잠깐 쉬라고 했는데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그동안에 뼈 빠지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은퇴 뒤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나를 찾나니. 우리 교회도 탄자니아에 선교사님 홍경만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탄자니아에 보면은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세렝게티. TV에 나오는 그 대낮의 모습은 정말로 낭만적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새끼를 낳고 이리저리 풀을 따라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 세렝게티에도 무슨 집입니까? 해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의 모습 살벌합니다. 먹혀서 죽는 동물은요, 어떤 동물이 먹혀서 죽을까요? 깨어있지 않는 동물. 나 지난 아침에 또 오후에 너무나 내가 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이 밤에는 좀 편안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쿨쿨쿨 곤히 자는 동물은 무엇의 밥이 됩니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지금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은 잠잘 때인데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일해야지. 내일 내가 기도해야지. 내일 내가 헌신해야지. 내일 내가 예배드려야지. 다음 주부터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잔다면은 누구의 밥이 됩니까?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타겟이 될 뿐만이 아니라 먹잇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타겟을 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굳이 타겟 삼아서 해코지하지 않아도 이미 내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타깃이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고, 장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그날은 분명히 있는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는 이것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른다. 무엇을 모릅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그냥 내일 가운데 심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안다. 무엇을 압니까? 그날은, 내 개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언제 내 삶 가운데 덕과 같이 이 말은 이 날 가운데 내가 올무에 걸려서 오늘도 아둥바둥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자막 들 겁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립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 석자 불려지겠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인구 70억 되니까 또 성씨도 나는 흔한 성씨가 아니라 또 나는 귀한 성씨니까 나는 뒤에 부르시겠지. 나의 이름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지만은 만약에 불려지지 않고 천국문이 닫힌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가 말씀드리니까,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내가 기쁘니까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살아 있을 때는 내게 만족을 주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나팔 불 때에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지기를 그 순간 끝까지 기다렸지만은 불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나만 만족하는 내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소망 중에 박수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지만은, 또 찬송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여서 내가 방탕의 삶을 살고 술 취함의 삶을 살고 또 생활의 염려의 삶을 살아서 내 마음이 둔하였지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또 과정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삶을 통해서는 누구도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이름 언제 불려지지? 내 이름 언제 불려지지?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믿고 생활했는데 천국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까지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방탕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방탕함을 절제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술 취함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생활에 염려가 있다면 내세의 소망으로 나의 생활의 염려, 현재의 염려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오늘 마라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180도 사시는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절제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내세의 소망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오늘도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사시되 오늘 또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다 맡겨드린 그런 삶, 평안한 삶, 바로 자작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